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믿음의 시험,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가 그에게 평안함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신당했고 신하들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는 조롱을 받는 극한의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정당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좁고 답답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넓게 하다,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피해서 동굴 속에 피해 숨어있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 좁고 숨막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감정을 꼭 눌러 담고서 혼자 감당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을 튕겨내고 받아주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 부끄러워할 만한 그 모든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쫓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고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비단 압살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면서 텅 빈 삶인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공허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사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람을 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초청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쁨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가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완전히 짓밟히고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상실감, 배신감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망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워도 이상하지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추수의 계절은 그냥 단순하게 먹을 것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가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가장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장절의 절기를 지켜가며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것들보다 더 크다. 이것은 현재의 그 상황이 해결되어 가지고 좋아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자리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건강해지면 항상 행복할 것만 같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평안할 것 같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고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이 맞아야지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평안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마음 깊은 곳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은 피곤해서 내가 잠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우연이나 사람의 어떤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안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두려움보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답답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깊은 외로움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현재의 그 상황과 조건, 그런 환경에만 묶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안전한 암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